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겠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제 그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지.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감옥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은 이 간절한 기대를, 그 소망을 살려주세요. 하루속히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아니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고 한다면 좋겠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 늘 소원하는 소망,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이 귀하게 되고 내 몸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게 그 원인이, 그 원동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처절한 감옥 생활 속에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까요? 예수님만 높아지면,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원동력이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첫 번째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거에 대한 깨달음. 성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 원동력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나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죽음 앞에서도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나는 예수님만 나를 통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모든 삶의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위대한 고백이 아니라 당연한 고백, 정상적인 고백.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당연하게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무슨 위대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특별해서 가진 소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하는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 전체, 인생 전체 속에서 그가 품는 기대, 그의 간절한 소망은 나는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가난해도 좋고 부하게도 되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하는 이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그럼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인데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간절한 기대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하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타락한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가 간절히 기대와 소망하는 것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또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자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미치광이 황제 네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잖아요. 나이 60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때가 다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노년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구원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가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큰 힘이 되어서 이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내 몸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상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21절입니다. 21절 두 번째 원동력.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게 되는 거고 내가 하루하루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분초마다 살게 되고 매일 살게 되고 그 삶은 조회의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삶의 원동력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살게 하신 주님, 나를 붙들어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 주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돼?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그런 고백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이건 타락이에요, 타락.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벌벌 떨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건 타락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꼈다고 하는 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낙원. 복락의 세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자,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왜 살아가고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가 붙들어주는 생명, 영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걸 나는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타락이에요, 타락.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타락이에요. 타락. 얼마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원동력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첫 번째 원동력이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원동력이 되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더 나아가서는 죽어서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소망을 이루려면, 소망을 따라가려면 20절 첫 번째가 20절 읽어봅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참된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면 첫 번째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다.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은 첫 번째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돼. 아무 일이든지. 여기서 포함되는 일이 뭘까요? 감옥에 갇히는 일, 죽는 일, 그걸 다 포함한 거예요.
예수 따라가다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 따라가다가 순교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서신. 옥중 서신인데, 감옥 속에서 쓴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나는 주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기쁘다. 왜 그럴까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뭐 감옥에 갇힌 일, 죽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이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내 삶에 허락하신 일들이, 그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당하게 허락하신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소망인 사람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양심을 따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감옥에 갇히는 것, 또 내게 허락하신 환경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의미는 부끄러워하는 양심을 쫓아서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수치스럽게 구걸하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복음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당하는 고난이든지 죽음이든지 그런 걸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나는 양심을 따라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 양심 팔아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라고 하는 건 전에도 쭉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그 한 목표, 한 소망, 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면 이게 필요해요. 막 변화하는 신앙, 끊임없이 흔들리는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전에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한 20세에 구원받았다면 지금 60세입니다. 40년 동안 쭉 온전히 담대하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런데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 이 시점,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내 소망, 내 기대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온전한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까? 믿음의 담대함. 계속 시리에 빠지고 신앙의 잠을 자고 영적인 병에 걸려서 흔들리고 주저앉고 괜히 믿었나? 괜히 교회 다니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쭉 그 일생을 40년 동안 달려가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부어져서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간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말했던 대로 살든지 죽든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거 굉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만 고백하겠죠? 살아야만 합니다. 나는 사는 길만 택할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야 돼요. 죽는 건 싫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일사가고의 신앙이에요. 이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병사들에게 잡혀갈 때 마지막 했던 설교가 일사가고의 신앙을 갖자라는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거 부활신앙 아닙니까? 부활신앙. 영생의 소망,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걸 다 헌신짝처럼 버려요.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소망이라고 했다가도 죽음의 고통이 들어오면, 죽음의 위협이 들어오면 다 배반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고 그 소망이 다 깨어집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이제 곧 칼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반열에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이긴 신앙, 이건 부활의 신앙.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산다고 한다면, 만약에 육신이 산다면 뭘 할까요? 22절입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지는 나니 알지 못하노라. 25절도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예, 만약에 나를 살려주신다면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으면 내일의 열매, 주님의 영적인 열매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믿음의 진보를 갖게 하고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나는 사는 것, 육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도 좋은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믿음의 열매들, 풍성한 열매가 특별히 교인들을 통해서 맺힐 것이니까 좋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까 내세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의 세계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거니까 훨씬 더 좋고, 이게 세 번째,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소망이 되는 사람은 이 죽음을 초월하여 살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죽으면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제가 목사지만 쉽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어요. 살아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 욕망 때문에 살고 싶은 것이지 살아서 무슨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별로 없어요. 너무나 부끄럽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도 전과 같이 변함없이 일생을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갔는가? 그 원동력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칩시다. 뭐예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소망을 가졌던 원동력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살게 하는 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밥 3끼를 먹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지 않냐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있느니라. 특별히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원동력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까 내 몸에서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고, 나는 감옥에 갇혀도 좋고 고난을 받아도 좋고 무슨 일을, 아무 일을 만나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두 가지 원동력을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지 못한 건 타락이에요. 타락. 믿음에서 탈선이에요. 믿음에서 탈선이에요. 회개하시고 이제 정상 궤도로 와야 돼요.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고 저도 구원받았고, 사도 바울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저희들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변함없이 일생을 40년을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얼마나 저희들의 기대와 소망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지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모든 이 죄악들을 회개하고 탈선했던 믿음의 길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이제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아무 일을 당하여도 좋고 무슨 일을 당하여도 좋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